한국의 프로야구 감독 중에 한화의 김인식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06년 한국의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그 당시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룩했던 명장으로 참 유명한 분입니다. 평범한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믿음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김 감독은 좀 부진한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선수 곁을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건넵니다. 야, 귀신이 던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던지는 건데 왜 못 쳐? 다음 타석에서 한번 잘 해봐. 그러면서 어깨를 좀 두드려주고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믿고 있다. 아까 삼진 아웃 당했다고 너무 기죽지 말어. 너 대신에 다른 대타를 쓰지 않고 다음번에도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해.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고개를 못 들던 선수가 고마워서라도 또 미안해서라도 이제 입술을 깨물면서 다음 타석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김 감독은 선수들 가운데 부상이나 또 슬럼프에 빠져서 다른 프로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믿음의 리더십으로 훈련을 시켜서 100% 아니 120% 제 기량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 혜택을 받은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류현진 선수죠. 김 감독은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게 아니고 선수가 합니다. 선수를 믿고 기다려 주니까 결국은 다 해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김 감독의 이러한 리더십은 그의 깊은 신앙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야구인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이분은 신앙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김 감독은 하나님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자신은 정말 가망 없는 폐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쓸모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무시하는데 폐품이라고 다 버리는데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만지시고 고치셔서 다시 쓸모있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분이시구나. 김 감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김인식 감독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안과 염려가 많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자, 무슨 어려움인지 23절을 보십시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배는 위태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배를 항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예상치 못한 광풍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한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광풍으로 인해 위태해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든지 주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다고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자기 인생이 위태롭다고 생각할까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 위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위태롭다고, 죽겠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태롭다고 노심초사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만난 풍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때가 위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소죠, 시소. 시소를 탈 때 시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풍랑이 무거울까요? 또 묻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풍랑의 힘이 셀까요? 주님의 힘이 센 거죠.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보다 갑자기 찾아온 풍랑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배가 금방이라도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사공들이 그동안의 항해 경험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그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사람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아니, 한 사람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구원의 작은 여망마저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생명 보존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살 가망이 없었던 배 안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 안에 있던 276명 전원이 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났다고, 큰 위기라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에 두려워 떨며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광풍이 불고 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잠드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에 물이 가득한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아예 체념해버린 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제자들이 늦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깨끗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즉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치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반드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이런 질책을 하셨어요. 자,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코로나 태풍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평소에는 믿는 사람 같은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 말고, 평안할 때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을 다 저버리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시시한 믿음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걸 묻고 계세요. 그날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고난의 거센 광풍은 겉으로 볼 때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죽음의 광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광풍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바로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제자들의 행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목적지 갈릴리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 거센 죽음의 풍랑은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평안히 육지에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평안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배가 깨질 것만 같은데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 망할 것만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항해하게 됩니다. 마침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콜럼버스입니다. 학자들은 그 콜럼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위대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항해하면 결국은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 때문이 아니었다. 콜럼버스의 위대성은 배가 비축한 식량과 장비만으로는 결코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미지의 길을 향해 계속 항해한 그의 결단과 용기였다. 콜럼버스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갖고 항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만약 신대륙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면 콜럼버스는 결국 망망대해에서 속절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배 안에 실을 수 있는 양식과 장비만으로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인도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다 위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 위로 자기 인생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항해를 시작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자기 인생의 배를 띄우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칠 뿐 용기 있게 믿음의 항해에 나서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노를 저어 하나님을 향해 용기 있는 항해를 시작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만이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광풍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 안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일어서셔서 무서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광풍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풍랑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